연구기사 21, 7월 28일에서 8월 3일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도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주제 성구.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진지하게 찾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성구의 설. 찾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도시를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장차라는 어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우르를 떠난 동기다. 아브라함 당시에 그 도시가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므로 그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그의 그러한 동기를 알아차리고 그의 행함이 아니라 그의 인식이 의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 선언한 것이다. 모든 행위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도시를 단순히 기다리거나 누가 만들어 놓은 도시를 찾으려는 생각은 본문의 의도가 아니다. 여기서 도시란 의로운 사회, 곧 하느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나라, 곧 천국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를 일컫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사회를 비록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다. 왜냐하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그러한 도시에 대한 자기의 인식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출발점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그 도시를 건설하려고 해야 한다. 그러한 계획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뜻 또는 목적이라 부를 수 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기와 자기의 식솔만이 행복해지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원하였고 그러한 방향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한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노래 21번. 왕국을 계속 첫째로 구하라. 요점.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1함. 질문.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은 그 누구도 모른다. 다만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이 있은 직후 예수의 말씀을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여 마치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복음서에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한 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되었을 때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진을 친 군대에게 포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신속히 유대 지역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일이 나중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2함. 질문. 바울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영속하는 도시가 당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도시를 염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에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정하였고 그것이 장차 땅으로 내려오는 묘사를 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은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일이 있기 몇 해 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브리서라고 알려진 그 편지에는 그들이 앞으로 닥칠 일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그들이 생존하려면 집과 가진 것을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두고 우리는 이곳에 영속하는 도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진지하게 찾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3함. 질문. 참된 기초가 있는 도시는 무엇이며 우리는 왜 계속 그 도시를 기다립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가 다른 나라에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가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동 경제 체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한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곧 멸망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참된 기초가 있는 도시, 즉 하느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각주는 이러합니다. 성경시대의 많은 도시들은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러한 도시들은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1. 바울의 영감받은 교훈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올 도시를 계속 기다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2. 바울은 그들이 앞으로 닥칠 일을 대비하도록 어떻게 준비시켜 주었습니까? 3. 바울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분을 신뢰하십시오. 사항, 질문. 예루살렘은 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중앙 장로회가 있던 곳이라는 주장은 주장일 뿐이지만 그리스도교, 역시 유대교 종파로 시작하였으므로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도시였음은 분명하다. 예루살렘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기원 33년에 그리스도인 회중이 그곳에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중앙 장로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집과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항, 질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도록 어떻게 준비시켜 주었습니까? 바울이 기원 70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집과 소유물을 팔아치우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한 것은 성전 일식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동물희생을 통하여 죄를 씻는 것이 무의미함을 강조한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도록 어떻게 준비시켜 주었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짓과 그곳에서 바치는 희생을 더는 승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순결한 숭배의 중심지가 아니었고 멸망될 것이었습니다. 6항, 질문. 히브리서 13장 5, 6절에서 바울이 베푼 교훈은 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파수대는 돈의 역할과 본질을 설명하지 않고서 단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돈을 버는 시간에 워치타워 법인의 영업활동을 하라고 강조함으로써 성서가 가르치는 내용을 편향되게 왜곡시키고 있다. 바울의 권고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워치타워의 가르침에 따라 삶으로써 다가올 재난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설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컬트 교리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로마의 한 저술가는 예루살렘이 동방에서 단연 가장 유명한 도시라고 썼습니다. 매년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축제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러한 여행객들 덕분에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고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서 돈을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뒤이어 바울은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러한 약속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실 것임을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얼마 안 있어 집과 소유물과 생계를 위해 하던 일을 버리고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쉽지 않은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 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서 돈을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7항 질문. 지금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제도가 멸망된다는 것은 제도가 발전함으로써 과거의 그것이 사라진다는 뜻이지. 초월적 힘에 의해 갑작스런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의 미래관과 그에 의한 인생의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기간은 하나의 언어 사용이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바뀌는 것과 같으므로 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조직된다면 아마도 1000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우리를 위한 교훈. 머지않아 큰 환난 때 이 악한 세상 제도는 멸망될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충실히 하느님을 섬기며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큰 환난 때 우리는 소유물을 버리고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뢰심을 길러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내리는 결정과 미래를 위해 세우는 계획은 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돈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이처럼 우리는 1세기에 있었던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환난은 이제껏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큰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8항 질문.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이나 요한 3서에서 재난에 대한 예수의 예언이 놀랍게 성취되었다는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만일 예수의 예언이 구체화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면 이것은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가 베푼 기적을 그토록 강조한 사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며 이하한 일이다. 따라서 재난에 관한 공관 복음서의 보도는 예수의 말씀을 재해석한 제자들의 작품이라 보아야 한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몇 년 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곧 멸망될 것이고 도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예수께서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피하십시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 그런데 그 지역에는 여러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산으로 도피해야 했습니까? 9항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산으로 도피할지 선택하기가 왜 어려웠을 수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도피할 곳은 산밖에 더 있겠는가? 도피를 하더라도 식량과 물이 있어야 하니 산으로 도망가면 그래도 풀뿌리라도 있고 계곡에는 물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주위에 어떤 산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와 갈릴리에는 여러 산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헤르몬 산과 레바논 산맥도 있었습니다. 요르단강 건너편에도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산악 지역에 있는 몇몇 도시들은 매우 안전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가물라라는 도시는 높고 험준한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적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그 도시를 정말 안전한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 도시에서 로마 군대와 유대인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그곳에 살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주는 이러합니다. 이 일은 기원 67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도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구왕의 삽화 1세기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몇몇 산들과 도시들을 보여주는 지도. 예루살렘 북쪽에는 레바논 산맥, 갈릴리 산지, 사마리아 산지, 길르앗 산지, 헤르몬산, 다볼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도시들로는 가물라, 카이사레아, 펠라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는 유대 산지, 아바림 산지가 있고 도시로는 마사다가 있습니다. 지도에는 로마군이 진군한 방향과 기원 67년부터 73년 사이에 로마군이 점령한 지역들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도피할 수 있는 산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런 곳들이 다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1랑 기억 질문 여호와께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침을 베푸셨을 수 있습니까? 니은 질문 회중에서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워치타워 법인은 헛된 망상을 가르치고 있다.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런 불길한 예측을 퍼뜨림으로써 성원들이 워치타워 법인에 맹종할 것을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그런 가르침은 전형적 컬트 교리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정상적 생활을 하게 만드는 사악한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는 회중에서 인도하는 형제들을 통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침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예루살렘 회중에 속한 사람들은 임명된 남자들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 그들이 받은 지시는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페레아 지역에 있는 펠라라는 도시로 가서 살라는 것이었다. 펠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도피하기에 매우 적절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비교적 가기가 쉬웠습니다. 또한 그곳은 대다수의 주민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 반란군과 로마 사이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도 적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회중에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7절 여러분 가운데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준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17절 여러분 가운데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답변할 사람들로서 여러분을 깨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한숨을 지으며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 권고대로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순종해 산으로 도피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들이 참된 기초가 있는 도시인 하느님의 왕국을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1랑의 삽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짐을 들고 산악지대를 걸어가는 모습. 삽화에 딸린 문구. 펠라는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멀지 않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12-13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때의 통계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사망자가 일반 사망자에 비해 10배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후 워치타워 법인은 성원들로 하여금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하였으나 백신을 맞지 않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백신을 맞게 한 결과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왔으며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았다. 그래 놓고도 백성을 잘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이 된 양,
의기양양한 채하는 모습은 나르시즘에 빠진 정강원 목사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성서에서 장님을 인도하는 장님이 있게 될 것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교훈. 여호와께서는 인도하는 형제들을 사용해 자신의 백성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베푸십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중요한 시기에 충실한 남자들을 사용해 백성을 인도하신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여호와의 조직에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중들의 필요한 지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에게 어떻게 집회를 보고 영적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팬데믹이 시작되고 얼마 후에 역사적인 지역대회를 보았습니다. 대회 프로그램이 500개가 넘는 언어로 인터넷, TV, 라디오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영적 양식은 끊임없이 공급되었고 우리는 계속 연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인도하는 형제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여호와께서 계속 도와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큰 환난 때 생존하려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큰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 또 어떤 특성을 길러야 합니까? 기꺼이 가진 것을 나누고 형제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14함. 질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제도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지 유대인들의 대재난이었을 뿐이다. 구태여 원인을 분석한다면 그들이 당시의 대세력인 로마를 무모하게 대항하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시대를 판단하지 못한 것인데 유대인들의 연합이 로마의 군사력을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결속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대교의 한 분파를 이루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재난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결속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는 자발성에 의해 연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워치타워 가르침에 의한 결속력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발 뒤꿈치만큼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는가? 누가 가난한 동료들을 위해 자기 재산을 털어놓기라도 한 사람이 있는가? 기껏해야 절친한 사람끼리 모여 밥 한 그릇 같이 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것은 어느 종교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큰 환난이라는 특정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에 어려운 시절이 닥치면 그게 환난이고 고난인 것이지 워치타워 통치체 노인네들의 해석에 의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해야만 큰 환난이라 인정한다면 그것은 보통 사람을 초인이나 신격화시키는 행동일 것이다. 큰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면에서도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 제도의 끝이 닥치기 전에도 그들은 늘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가까워질수록 형제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눔으로 서로 후대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 나타내십시오. 후대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후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마치 여러분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여러분도 몸 안에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각주는 이러합니다. 형제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는 친가족 사이에 나타내는 사랑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단어를 회중 형제 자매들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15함. 질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형제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었지만 워치타워 종교인들은 철저히 사적 소유를 분리하면서 가진 것을 서로 나눈다고 할 수 있는가? 나누고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이 그리 많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갑자기 퇴각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신속히 도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소유물을 많이 챙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산으로 도피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 도와야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도 서로를 의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도움을 베풀면서 진정한 형제 사랑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16항 질문.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앞선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운명을 지닌 오월동주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 경제 체제를 이루어 이 세상과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참된 번영을 누리는 방법으로 정치와 경제 제도를 구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한 교훈.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돕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베풀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던 우크라이나의 한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형제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돕고 계신다는 걸 느껴요. 형제들은 우크라이나에서도, 헝가리에서도, 그리고 여기 독일에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정말 잘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16항의 삽화. 한 연로한 부부가 난민이 된 가족을 자신들의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입니다. 그 가족은 몇 개의 짐가방만 가지고 있습니다. 삽화에 딸린 문구. 난민이 된 형제자매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7항 질문. 기꺼이 가진 것을 나누고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법을 지금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돈을 더 벌어서 또는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사람은 영원히 돕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서약하기를 내가 매월 1,000,000원 이상 벌면 그중 10분의 1을 꼬박꼬박 하느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사람이 900만 원을 벌게 되자 하는 소리가 하느님이 100만 원을 선불로 가져가셨구나 하고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 워치타워 법인의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큰 환난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서로를 돕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형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도록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18항 질문. 어떻게 1세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부자 나라로 부러워하는 정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파고다 공원에는 한 끼 무료 급식을 위해 끝없이 서서 기다리는 노인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재난의 때에 하루 한 끼니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사랑이요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니 따로 내 따로 기거하고 직업도 다르면서 재난의 때에 누가 감히 자기 재산을 모두 내놓는다는 말인가? 워치타워 법인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립 서비스를 걷어치우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해산하기 바란다. 그리고 새로운 법인,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 길만이 지나온 과거, 특히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오류를 사과하는 방법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1세기에 산으로 도피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야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들어있는 바울의 교훈을 깊이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 각자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직접 약속하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도시인 하느님의 왕국을 계속 간절히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느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지금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길러야 합니까? 세상 제도가 멸망된다는 것은 제도가 발전함으로써 과거의 그것이 사라진다는 뜻이지 초월적 힘에 의해 갑작스런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의 미래관과 그에 의한 인생의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기간은 하나의 언어 사용이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바뀌는 것과 같으므로 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조직된다면 아마도 1000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큰 환난 때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때 통계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사망자가 일반 사망자에 비해 10배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후 워치타워 법인은 성원들로 하여금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하였으나 백신을 맞지 않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백신을 맞게 한 결과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왔으며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았다. 그래놓고도 백성을 잘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이 되냥 의기양양한 채 하는 모습은 나르시즘에 빠진 쩐강헌 목사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성서에서 장님을 인도하는 장님이 있게 될 것을 기록한 것이다. 기꺼이 가진 것을 나누고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법을 지금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지 유대인들의 대재난이었을 뿐이다. 구태여 원인을 분석한다면 그들이 당시의 대세력인 로마를 무모하게 대항하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시대를 판단하지 못한 것인데 유대인들의 연합이 로마의 군사력을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결속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대교의 한 분파를 이루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재난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결속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는 자발성에 의해 연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워치타워 가르침에 의한 결속력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발 뒤꿈치만큼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는가? 누가 가난한 동료들을 위해 자기 재산을 털어놓기라도 한 사람이 있는가? 기껏해야 절친한 사람끼리 모여 밥 한 그릇 같이 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것은 어느 종교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큰 환난이라는 특정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에 어려운 시절이 닥치면 그게 환난이고 고난인 것이지. 워치타워 통치체 노인네들의 해석에 의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해야만 큰 환난이라 인정한다면 그것은 보통 사람을 초인이나 신격화시키는 행동일 것이다. 노래 157번 마침내 평화. 기사를 마칩니다. 이번 호 파수대에서 워치타워의 주장과 해설이 상호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망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의 적용을 모든 항들에서 이를테면 시팡에서는 바울의 권고대로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순종해 산으로 도피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라고 한다. 이것은 하느님의 도움 또는 능력이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물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난 예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능력은 사물이 가진 성질이나 사람의 능력을 초과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작용이 아닌 아마겟돈 전쟁이나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느님의 작용 방식이 스스로의 주장에 모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모든 사물의 작용 그 자체와 인간의 관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논리적 모순이다.